왜 그래요?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건 더 힘들죠. 아이 낳아 기르다 보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이가 2명이면은 2배로 힘들어야 되는데 4배로 힘들어요. 왜 그래요? 애들끼리 붙어 싸워서 그렇죠. 오죽하면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그러겠습니까? 남자애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요, 여자아이들은 옷 가지고 싸우고, 나중에 크면 화장품 가지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딸들 키우는 게 더 힘들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못 키워봐서 모르겠지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럴 때가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큰애가 하이스쿨 다닐 때 학교에서 캠프를 갔어요. 근데 작은애가 형 언제 오냐고 자꾸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는 큰애가 캠프 가니까 집안이 조용해가지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작은애가 자꾸 형 언제 오냐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죠. 야, 너 형하고 오면 맨날 싸우면서 형 그립냐? 보고 싶냐? 그랬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제 띵동하면서 애가 왔어요. 그랬더니 작은 애가 형 왔다 그러면서 막 2층에서 뛰어내려가 가지고 만났어요. 조금 있으니까 자기 방에서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 삶 속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생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누가 원해서 싸우겠습니까마는 이래저래 싸울 일들이 참 많고 늘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죠. 늘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근데 실제로 성경에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딱 한 번 나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북쪽의 10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랐던 사람들이 군이 18만 명을 모집해가지고 북쪽의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그 모든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주려고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면서 이 일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와 싸우지 말라 하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집안에서 형제 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 지파 간에, 민족 간에 전쟁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니라. 이후로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싸움을 붙이시러 온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자꾸 싸우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집에서나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서 말씀한 구절은 신구약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다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싸우지 말라 하는 말이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싸움 그 자체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들 말이죠. 법정에까지 와가지고 판사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혼 안 한답니다.
아직도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혼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깔끔하게 쿨하게 사인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건 사실은 애정과 열정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사도들 간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위대한 사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두 사도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바나바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덕 있는 사람이었죠.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우리는 요셉이라는 그의 본명보다 별명 바나바를 훨씬 더 많이 알죠. 왜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잘 권위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나바 권위자 그래가지고 아예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어버렸는데 본명 요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바나바로 알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중을 받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데 바울과 아주 심하게 다투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람을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집으로 돌아간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실수한 것이지만은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사람을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거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사람을 그렇게 키워가야지,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 개인에 대한 이 마가 요한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마가 요한은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가 버렸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르치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사역 중심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두 사람 중에 누구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다 하는 흑백 논쟁으로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말도 맞고 바울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바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 사람은요, 사역 중심의 과제형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면은요, 아주 잘 감당해낼 인물입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겠지만 반대로 대적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어져요. 소위 말해서 호불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맡겨주신 사명은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사역 중심의 과제형,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요. 바나바의 생각이 더 옳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인간관계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덕스럽게 모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또 갈등을 빚어내지 아니하고 원만한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은 좋은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만 좋은 거죠. 뭔 일 맡겨줘도 그거 하나 제대로 감당을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바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 바나바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사람은 바울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도 있고요, 또 바나바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함께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본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들입니까? 이 두 사도가 싸웠다, 그것도 심하게 싸웠다 하는 말을 꼭 여기다가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이 두 사도를 흠집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사도들이 했던 모든 일들 다 기록할 것도 아닌데 슬그머니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기억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다고 하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넘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서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싸움이 늘 발생하는데 제대로 싸울 줄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친밀한 부부일수록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말 부부처럼 살고 아니면 하숙쟁 부부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싸울 일도 별로가 없습니다. 의외로 휴일날 집에 있다 보니까 싸울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번같이 명절에 집에 있다 보니까 싸울 일이 많아요. 또 우리 한번 휴가나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큰 맘 먹고 휴가 갈 때는 아주 좋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뭐 심각하게 싸우고 사니 안 싸우니 하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 뭐 올린다면서요? 거기에 뭐가 올라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명절을 다 없애달라 그런 청원이 올라가 있답니다. 이 명절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 못 사는가 봐요. 자꾸 싸우게 되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사실 자꾸 붙어 있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신혼부부일 때 싸움이 제일 많이 생기죠. 왜요? 친밀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싸울 일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요, 서로 다 이미 포기하고 살기 때문이죠.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저는 벌써 여러 번 이사 다녔습니다마는 우리 이웃집 아줌마하고 한 번도 붙어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요, 제가 굉장히 착한 남자인 줄 알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주 착한 남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제 아내하고는 때가 되면 종종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친밀하니까. 별로 감동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관심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싸움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뭐예요? 잘 싸울 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잘 싸우는 방법.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별걸 다 가르치죠.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싸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싸움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인가? 이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더 회복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싸움은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타난다, 싸움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사랑하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미워해가지고 싸움이 난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을 가운데 두고 바울이 사랑하는 스타일하고 바나바가 사랑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마가 요한을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실수를 한 사람에게 자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가 요한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사역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사람을 가운데 두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싸웠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세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 서로에게 있는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바울이 가만히 바나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나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설득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이때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는 게 맞은 거야. 그래서 바나바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바나바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붙은 겁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이 저렇게 나오는 건 이거는 바울이 실수하는 거야. 만일에 바울에게 자기가 관심이 없다거나 정말 바울을 미워한다고 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버리지. 그렇게 싸움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이런 사랑이 없었으면은 아마 한 사람이,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보셔요, 당신이 옳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겉으로 보면은 양보하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그래 네가 고집 부리면서 하는데 잘하는가 보자, 잘못되기를 마치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잘못되는 것 같아 보면 봐라, 네가 고집 부리더니 내 말 안 듣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공격해 됩니다. 이건 사실은 양보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싸운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마가 요한을 향한 사랑, 또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싸웁니까?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항상 말이 많아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하다 보면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말을 참아요? 그래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말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의견이 서로 충돌될 때, 의견이 서로 충돌될 때 그 충돌된 자체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 가정에 대한 사랑, 그것을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선교를 잘해보자 하는 것이죠. 선교를 잘해보자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바나바의 경우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 거고요, 바울은 안 된다, 그러면 선교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지만은 공통점은 뭡니까? 선교를 잘해보자,
선교를 잘해보자고 하는 데서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목적은 우리가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두 사도 간의 싸움이 크게 일어나 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선교하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결국 선교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고 방법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 두 사도가 갈라졌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더 잘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원래는 선교팀이 하나였었는데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선교팀이 두 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에 동참한 사람이 원래는 두 사람이었죠.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네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바울, 바나바, 그 다음 누구죠? 마가, 요한, 실라. 결국 오히려 싸움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게 됐던 겁니다.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냥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나중에 감정적으로 막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말도 하기 싫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파국적으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어떤 경우에 이러죠? 우리가 이렇게 싸울 바에 차라리 다 때려치우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왜 싸운다고 했죠? 선교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다 때려치우면 선교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싸웠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싸우더라도 끝까지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막 싸우다가도요, 그래 술 한잔 하자. 그리고 술 먹으면은요 또 멀쩡했던 것처럼 또 화해도 잘해요. 근데 우리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번 싸우면요 끝까지 왼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안 풀어.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 싸웠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친밀함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싸웠던 거예요. 또 선교 잘해보자고, 예수님 잘 믿자고, 더 건강한 좋은 교회 만들자고, 그래서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서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싸웠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끝까지 원수를 맺고 산다는 건 이거는 절대로 잘하는 일이 아니죠. 풀어야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가 각각 자기 길로 가서 선교를 했지만은요, 이들이 끝까지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원수지고 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거든요. 그 중에 맨 마지막 13번째 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마가 요한이 꼭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 좀 데려오라. 그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언제는 마가 요한 데려갈 수 없다고 바나바하고 그렇게 싸우더니 마가 요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때 바나바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가 요한을 한 번도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없어요. 늘 마가 요한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가슴에 품었었고요. 마가 요한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화해해야 됩니다. 다 서로 사랑해서 싸운 것인데, 잘해보자고 그런 건데 끝까지 왼수를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화해할 거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요. 내가 먼저 싸웠다고. 꼭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미안해요. 그럼 말하면 누가 뭘 합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하면 이게 말이 안 나오거든요.
오늘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은 오늘 아주 잘 오신 분들이에요. 집에 가서 꼭 이렇게 하세요. 사랑합니다. 화해합시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세 마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화해합시다. 잘못했어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이 연습입니다. 연습. 진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화해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다시 할까요? 자꾸 하니 그냥 막 입에서 막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연세 70 넘으신, 훨씬 넘으신 분들은 평생에 자기 부인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못 해보신 분도 계신데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사랑합니다. 그 다음 뭐죠? 화해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자, 한번 다시 시작. 사랑합니다. 화해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웃으면서 해야지. 아니 성질 나가지고 사랑합니다. 화해합시다 그래. 그럼 되겠습니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화해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한 번만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화해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해서 또 가정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만들고 싶어서 갈등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마음을 품질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치 무슨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 그지없는 가정생활 또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또 교인들 간에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남북 간에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머무는 곳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